오늘 하나님 말씀 유다서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러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다 무너지진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통한 자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 얼굴 보니까 흔들리긴 할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을 인상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보면 눈에 띄는 특징이 굉장히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계속 빠르게 아침에 눈 뜨고 나면 뭐 AI가 하나 개발해 놓고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오는 이 빠른 현상이 뭐냐면 쉽게 요동치고 흔들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습득하면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또 어떤 정보를 습득하면 또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건강 염려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좋다 그러면 건강식품 쫙 개발해가지고 이미 나와 있어요. 꼭 짜고 치는 것처럼. 짜고 친다고는 안 했어요. 그런 것처럼. 네. 그리고 뭐 또 어떤 게 좋다 그러면 또 그 음식이 막 또 유행을 하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골고루 먹으면 건강하다. 고루고루 먹으면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어떤 현상으로 사람들이 이리 모였다 저리 모였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 사람들이 쉽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저 교회 뭐가 유명하면 쫙 모였다가 또 이 교회 갔더니 뭐가 유명해 그랬더니 쫙 모이고, 지금 이렇게 계속 수평 이동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더샘교회는 불신자들이 와서 등록을 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 소수지만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대는 세상의 가치가 흔들리고 기준이 흔들리고 옳고 그름의 경계까지 점점 흐려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가 그동안에 믿고 우리가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계속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상도도 예상치 못한 어떤 새로운 지식과, 그리고 또 어떤 상황과 또 인간관계 앞에서 요동치고,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확신까지 흔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를 찾아와서 제가 요즘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의심까지 든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람이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 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흔들리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흔들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흔들림을 경험해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살아있으면 흔들려요. 근데 나무가 죽으면 바람이 불면 어떡하죠? 꺾여요.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 가지는 찢길지언정 꺾이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나무는 바람이 세게 불으면 아예 꺾여서 그 나무가 그냥 생명력을 잃고 무너져 버려요. 분명히 신앙이 살아있으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환경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더뎌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념에 부딪혀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완전히 뿌리채 뽑히는 무너지는 상태는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선을 그어줍니다. 흔들리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다르다.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무너지진 말아라. 할렐루야. 유다서가 바로 이 배경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흔들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서는 굉장히 메시지가 강한 서신입니다.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 유다가 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 중에 성경을 쓴 사람이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도 육신의 형제, 또 오늘 본서의 기록의 저자인 유다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단의 활동을 강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단의 부도덕성을 고발하고 종말적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당시 하나님의 백성과 초대교회들 안에 영지주의자들 또 신비주의자들의 어떤 사설을 제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무너지지 말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어떤 분들이 이 유다서를 가룟 유다가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안 보면. 그 가룟 유다와 본서의 저자인 유다는 다릅니다. 목사님 다 알고 있는 얘기, 생각보다 이걸 멀리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는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무너지지 말고 진리 가운데 서라,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유다서 1장 전체 보면 25절까지밖에 없는 짧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구조를 보면 짧으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 2절은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지키심을 받은 성도의 인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에 대한, 그래서 믿음으로 이걸 지켜라, 방어해라,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5절로 7절에 보면 구약의 사례로 출애굽 세대, 타락한 천사,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8절로 16절에 보면 교회 안에 위험한 모습들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17절과 23절에는 기억하라, 세워라, 살려라, 실제 적용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방향, 교회를 흔드는 이단 사상, 교회를 흔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너희는 기억하고 세우고 살리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적용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25절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는 건 그냥 알고 끝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아는 데서 그쳐요. 그러면 성경을 알면 여러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다에 적용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적용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이슈들도 성경적인 필터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정수기를 보면 필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물이 그 정수기 필터에 들어왔어요. 흙탕물, 철분이 있는 물, 또 어떤 약품에 오염된 물 등등등이 있어요. 다 틀려요, 그렇죠? 흙탕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약품에 오염된 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건 철분에 노출된 거예요. 중금속에 노출된 물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필터는 모든 물을 어떻게 하죠? 걸러줘요. 그래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주죠. 이처럼 이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필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금속에 노출된 물을 만났을 때, 흙탕물을 만났을 때, 그리고 어떤 약품에 오염된 물을 만났을 때에도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기준으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이 물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정수기 필터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된다는 건 지금 이 시대의 이슈나
혹은 내가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습니다. 왜 능력이 없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 적용 부분, 실제 적용 부분까지 가는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다주의 한 줄 핵심은 거짓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를 붙드신다. 근데 뭘로? 이 말씀의 필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30년, 40년 믿었어도 이 필터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우리 몸의 에너지로 발생시킬 수 있는 역할을 우리의 오장육부가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환자죠. 병자예요. 영적인 병자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나는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난 분명히 누구라고 짚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말고. 자,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의 방향을 기억하고 세우고 살리는 적용편이에요. 유다서에서. 그러면 오늘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문제를 갖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의 서신서를 대부분 받는 교회들은 모두가, 초대교회는 로마라는 문제를 가지고 살았어요. 로마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기독교인의 뿌리를 뽑자, 씨를 말려버리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서신서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건 외적인 박해보다 교회 안의 문제를 거의 대부분 서신서가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서신서의 저자들이 이토록 교회를 경계시키고 깨어나라고 하고 있을까? 바로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자꾸 들어오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무너지게 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많았고 이것이 더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서의 저자인 유다도 교회를 향해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르러 비판을 넘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이 빠르게 흔들리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느냐? 흔들리다 무너지진 말라. 무너지지 않는 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흔들릴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유다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뭐죠?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라고 권면하지 않고, 더 특별한 체험을 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아주 단순하게 본질적으로 말해요. 사도들이 말한 걸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유다가 왜 이렇게까지 사도들이 말한 걸, 미리 말한 걸 기억하라라고 했을까요? 이 단순히 교회 안에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흔드는 왜곡된 신앙인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왜곡의, 신앙의 왜곡의 특징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여기 방탕한 것으로, 여기에 방탕이 헬라어로 아셀게이아라는 단어예요. 자, 아셀게이라는 말이 뭐냐면 조금 느슨하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뜻이 아니라 죄를 죄로 더 이상 여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잘못 이해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요즘에 우리 교회에 베이킹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베이킹이 원리 원칙이 있잖아요. 네? 타르트를 만드는데 타르트에는 계란을 몇 개 넣고, 뭐 오늘 에그타르트를 만들었는데, 에그타르트를 만들었는데 에그타르트에 에그가 빠졌어. 그러면 에그타르트예요? 밀가루 타르트예요? 에? 엄마 얘기해봐. 밀가루 타르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러는 거야. 에그타르트에 에그가 빠졌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맛있어. 그러면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된다. 죄를 지으면서 이건 좀 안 넣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에그타르트 만드는데 에그는 비싸니까 넣지 마. 요즘 계란 한 판에 10,000원이 넘는데 무슨 계란을 2알씩이나 넣어. 넣지 마.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장사는 뭐야? 남기려고 해야 되잖아. 근데 에그를 너무 많이 넣으면 남는 게 없어. 하지 마. 괜찮아, 아무도 몰라. 향신료만 넣어. 에그 향신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음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은혜를 남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용하면 어떻게 되죠? 병들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지금 죄 진다고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수위는 괜찮아.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일주일 내내 쌍욕하고 일주일 내내 방탕하고 살다가 이 정도는 괜찮아. 제가 이렇게 대화들을 해보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가정이 없으면 모를까, 가정이 있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건 이제 5월 달에 할 거예요. 제가 5월 달에 열심히 가정회복 기도를 말씀을 전했더니 부인이랑 따로 다니는, 교회를 따로 다니는 성도님이 왔었어요. 5월달 딱 끝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찔려서 제가 부인이랑 같은 교회를 다니려고요. 그러고 가버렸어. 너무 바르게 설교했나 봐. 부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가버렸어. 그래도 괜찮아. 가정 회복이 중요하니까요. 죄가 죄인지를,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깊이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남용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무겁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한 가지를 더 예를 보면 뭐예요? 뒷부분에 보니까 뭐예요? 후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뭐예요? 4절에 봅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주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주제가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예요. 데스포테스는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인 주권자,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말하면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죠. 굉장히 이거 미묘한 건데 초대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는 인정해. 근데 주인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세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는 인정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인정해. 근데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기준이 내가 돼요. 내가 되면 여러분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왜죠? 내가 기준이 돼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볼 수 있죠. 우리 쉽게 이렇게 말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이 말은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죠. 예수님 믿어요. 믿어서 뭘 보여줄 건데? 예수가 내 주인인 걸 보여주셔야 돼요. 실제 삶을 보면 중요한 선택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을 해요. 어떤 사람은 실제 삶을 보면 중요한 선택마다 주님 앞에 나와요. 중요한 선택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지금 아직까지 예수가 주인이 아닌 삶인 거예요. 내가 좋은 걸 선택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성격인 줄 아세요? 머리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굽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전 그래서 선배들한테 무지하게 맞았어요. 운동부였잖아요. 좀 나같이 맞은 사람이 인천 운동부 중에 역사상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절대 굽히질 않거든. 잘못했다는 말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신학하기 전에. 근데 신학하고 목회하면서 30대까지도 초반까지도 저는 성도들한테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어요. 해본 적이 없거든. 누구한테?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나중에 우리 엄마가 먼저 말을 걸었지.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목회하니까 나는 사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합니다 그래. 그랬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목사가 미안해서 미안한 줄 알아. 뭐가 미안하냐? 미안하긴 미안해. 제대로 못 가르쳐서 미안해. 제대로 못 가르쳐서 저런 행동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 내 탓으로 오는 거야. 그냥 미안해져. 근데 원래는요, 기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따져야 되고 말씨름을 3시간 4시간을 해서도 반드시 내 말로 꺾어 놔야 돼. 그래야 잠이 와. 그런 사람이에요. 목회하다 보니까 시시비비 나한테 시비를 걸어.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 숙여야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주인이 되니까 내 기준과 판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옳은 말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다 없다?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단 0.00001%도 칼빈의 말대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존재, 선한 것을 낼 수 있는 존재가 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 중요한 선택마다 내가 주인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러면 그 인생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히 죄사함 받은 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 되어지는 거. 오늘 유다가 경고하는 이단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아요. 틀린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 즉 중심이 바뀐 문제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 상태. 이것이 바로 유다가 말하는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말씀을 잊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을 했죠?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 조롱하는 자들, 이것은 단순히 웃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볍게 여기고 거룩을 비웃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런 사람들은 뭐 한다? 분열을 일으킨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한다? 분열을 일으킨다. 육신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킨 자의 특징이 뭐예요? 육신에 속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뭐 한다? 분열을 일으킨다.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뭐죠? 19절에 써 있어요. 봐보세요. 성령이 있다 없다? 없다. 분열을 일으킨 자의 특징은 육신에 속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성령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겉으로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교회를 회방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대상은 거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울까요? 여러분,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랬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고자 하노라. 야, 다시 떠올려봐. 뭘 얘기하고 싶어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출애굽했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구약의 모형적 진리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바로의 탄압에서 벗어났다.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뭐 했다? 멸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자만 있다 없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로 뭐라고 하냐면 7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자, 교회 안에 겉으로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실제로 교회를 해방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대상은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는 상태는 어떻게 행동한다?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 이 동일한 문제가 있을까? 교회 안에 왜 분열이 있을까? 분열을 일으키는 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성령이 없는 자들.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인다 안 들린다? 기울인다는 거예요. 유다는 아주 명확히 말해요.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도전을 만나게 될지를 명확히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들어온다? 성령이 없는 자들, 육신을 쫓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왜곡하고 받은 은혜를 남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들은요,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같이 흔들려요.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상황이고,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기억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계속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 그랬지. 맞아 그리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도 기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지라도 성령의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죠?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주인이 명확하거든요.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제2기 새신자 양육반을 시작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는 양육자들이 되셔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세상만 바라보는 성령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이 와도
사람들이 흔들려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자, 그런 자들로 세워지는 더샘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자격 조건은 뭐냐? 두 번째는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20절 보겠습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세우며, 에포이 코메 데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포이 코모 코도메오, 에포이 코도메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놓여진 기초 위에 계속 쌓아 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우리가 뻘 같은 거 만들어서 간척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 송도 신도시도 뻘 위에 세워진 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갯벌 위에 바로 아파트 지을 수 있나요? 저 속에 10m 이상의 기둥을 박았어요. 땅속에 심을 박았어요. 왜 그러죠? 땅을 만들기 위해서, 집안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위에 모래를 붓고 또 흙을 붓고 또 세면과 철근을 부어서 바닥을 단단하게 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거지, 바로 뻘 위에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가라앉겠죠? 무너지겠죠? 그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단단하게 기초부터 쌓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귀찮아. 그래도 해야 돼. 이게 없으면 여러분 환난 날에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신앙은 한번 결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다혈질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요즘엔 다혈질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좀 많이 다혈질이에요. 성격 급하고 다혈질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제가 뭘 담고 싶었냐면,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항상 감사 봉투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 예물을 올렸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저희 어머니 항상 올리는 게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거 좀 약한 것 같긴 해. 너무 내가 그런 걸 안 가르쳤나? 자, 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감사원금도 오고 작정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난 자녀를 위해서 작정 기도하는 사람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 권사님 하셨어요? 네, 올해는 꼭 한번 완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서 예물도 올리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또 이렇게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헌금 얘기한 것만 남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항상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변질되지 않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듣기 싫더라고. 뭐 내가 뭐 이렇게 변질될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지나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문방구를 나가면 바로 온유할 일이 생겨.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열받게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 반드시.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갔더니 누가 제 차 사이드 밀러를 발로 밟았어. 욕이 나와 안 나와? 사이드 미러가 목이 댕강 잘린 거야. 누가 밟았다니까. 발로 찬 건지 밟은 건지.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성도님이 주차장 들어오면서부터 불평을 해. 그 뒤로 이제 이 감사 예물을 안 올리기로 했어요. 이 너무 힘든 거야.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런 기도는요 즉각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랑 안 맞나 봐. 응답이 안 돼.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즉각적으로 응답. 배우는 학원에서 열받게 하는 동무가 생겨. 할렐루야.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면 이 주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 내 자녀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바로 열받게, 아, 하나님이 나부터 온유하고 겸손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결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지금 세워져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구체적인 방법을 4가지를 20절과 21절에 제시합니다. 첫째는 20절 보니까 믿음 위에 자신을 뭐해라? 세워라. 믿음은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한 진리의 내용 위에 너희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는 여러분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잖아요. 기도가 약해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각에 의존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성령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내 삶에서 줄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성령을 상실했는데도 모르고 있어 지금.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 말은 사랑 안에 머물라라는 뜻이에요. 계속 거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떠나지 말아라. 네 번째는 뭘 이야기하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건 뭐예요? 영생을 바라보며 기다리라. 신앙은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빠른 응답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십니다. 결국 이 4가지 뭐죠? 첫 번째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고, 영생을 바라보며 기다리면 신앙은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서 세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 안에서, 기다림 속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우리 신앙이 단단하게 저 뻘 위에 도시가 세워지는 것처럼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4개의 기둥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처럼 우리는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지면 이제는 남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이 없어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프로그램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안 하면 저도 편해요. 근데도 프로그램을 계속 만드냐? 저는 그렇게 안주해 있는 목회자는 본인도 성장을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누구 세워본 적이 없거든요. 20년을 교회에 믿는다고 하면서 한 명도 전도 못하는 성도들 많아요. 그런 성도님들 여러분 살아있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남은 세워본 적이 없으니까 본인들 신앙 성장도 매일 애기 같은 거예요. 저는 나만 잘 믿으려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세워져서 남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은 어떤 자리예요? 나를 통해 주변을 살려내는 자리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다가 정말 웃긴 얘기라서 적어왔어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교회가 망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대요. 거기에는 2가지 배가 있답니다. 어떤 배일까요? 오는가 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도가 오는데도 오는가 배.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교회는 뭐다? 망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가 또 갔더니 가는가 배. 오는가 배, 가는가 배. 이것만 하고 있는 교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아, 오셨어요? 아, 가시려고요? 아, 아쉽다. 같이 교제하면 좋겠다.
친절과 사랑이 있는 교회. 그 친절이 진짜가 되려면 네 가지 조건으로 나를 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는 공동체. 저는 우리 더샘교회가 이런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